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공생에서 나타내셨던 표적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보았던 내용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볼 표적의 사건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표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네.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5절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실제로 이 두 말씀 가운데서 하나는 산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바다로 던지우는 거고, 또 하나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뭐 하는 거예요? 심기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무슨 조건이로요?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산을 바다에 던진다. 목적이 뭐예요? 조건은 믿음인데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산을 바다에다가 던집니까? 예? 산 뭐 하려고 없앱니까? 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한 번도 이런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불가능한 듯 보이는 이런 일도 뭐 하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부합된 믿음만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알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산을 옮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굳이 주신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이적을 위해서는 조건적인 이런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왜 그러면 이런 표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이 필요한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미가서 7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7장 18절 19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좁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허물을 뭐 하시고 넘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이적의 목적이에요. 그죠? 목적.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두 광인 무덤가에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자 있죠? 어떤 귀신입니까? 어떤 귀신이었어요? 군대 귀신. 네. 3천에서 5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명해서 더 더러운 돼지떼를 어디로 몰아버렸습니까? 바다로 몰아서 몰살시키는 이적과 같은 거예요. 네.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발목을 잡던 이 애굽왕 바로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침몰함과 같은 이적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이적의 목적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표적을 통틀어서 하나로 표상적으로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표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친히 자신이 어디로요? 무덤에서 깊은 무덤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도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표적이 다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의 표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뭐요?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에서 한 장 속에 한 시간에 한 사건 속에 여러 내용을 교훈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뭐 형제는 누구인가? 제목은 그거예요. 내 형제 모친은 누구인가인데 그 안에는 오늘 본 이 사건도 있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고 또요. 또 뭐 어떤 내용이 있죠? 뭐 좀 이상하게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긴 절 속에. 그런데 결국 이 연결시키면 이게 하나예요, 하나. 자, 그거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가장 확실한 표적, 그것은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다. 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이 표적만큼은 영원한가? 완전한가? 지금도 그분께서는 이 표적의 공로를 가지고 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그죠? 네.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이적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면 뽕나무 한 그루조차도 바다에 심을 수 없고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허물, 아까 미가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죄, 그 중에 아무리 작은 하나의 털끝만큼의 죄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늘만한 허물도 우리가 스스로는 처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실 수 있는 이것은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이적이죠. 네. 그러므로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경험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 일상적으로 이 이적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이적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있는가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이 흔하기 때문에 그냥 이적으로 안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에 만나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봐왔지만 저 하늘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뜨거지는 태양,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물, 공기 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붙드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한번 명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운행하시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적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받는 이적의 혜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베풀어졌던 이적들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 이적이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이해할 줄 알고 오류를 분별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주시는 매 순간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이적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보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매우 긴데요. 이거 다 오늘 읽지는 못하고 우리가 몇 절만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덩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덩어리가 말하며 보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 좀 생략하고요. 중략하고 31절 32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그 다음에 38절부터 45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네, 좀 넘어가세요. 43절부터요. 45절. 그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풀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연결되는,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중간중간 읽어서 그렇지만, 좀 내용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은, 대화는 같은 대화인데.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마지막에 본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왔다. 본래 있던 집으로. 근데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적어놨어요.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해가 쉽겠는데 비유가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연결시키려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앞에 나온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 표적 시작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표적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건이 몇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7 사건이 나와요. 7 사건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그 7사건 중에 이게 좀 가장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귀신이 들렸던 7사건 모두 특징이 좀 있는데 단순히 정말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는 단순히 귀신만 들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복합적인 증상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오늘은 뭐예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자. 눈 먼 건 없어요. 또 뭐 어떤 사람은 꼬부라지고 어떤 사람은 특징이 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7사건 중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홀로 눈먼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눈먼 특징. 그 다음에 벙어리라는 거죠. 벙어리와 관계된 이 쌍둥이 증상이 뭐예요? 귀머거리죠. 그죠? 귀머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렸고 눈 멀었고 벙어리에 귀머거리다. 복합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7사건 중에 이 사람은 3번째로 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귀신 들린 자의 행적들은 보면 이 변화된 이후의 행적들이 기록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변화된 이후의 행적이 단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40몇 절에 가서 아까 몇 절이죠? 43절부터 나와서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앞에 나온 22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귀신이 등장하면서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7 귀신에 대한 이 행적들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 지난 설교에서 다 돌아본 사건들입니다. 이 첫 번째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하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소리 지르면서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27절에 가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게 이 사람의 기사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 256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예요. 벙어리 된 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 오늘 본 말씀처럼 이 오늘은 누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빙자해서 쫓아낸다고요? 바알세붑, 그죠? 귀신의 왕 같은 말이죠. 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는 것을 여기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과 오늘 세 번째의 귀신 들린 자와는 연결된 귀신 들린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과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8장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거절하는 무리들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연결된 특징입니다. 자,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이 사람의 행적이 뚜렷하죠.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였어요. 그때에 모인 이 군중들이 모인 그 원인이 바로 이 사람의 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변화가 현저하죠, 그죠? 예. 믿음의 조건과 목적이, 이적의 목적이 아주 부합되는 뚜렷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아이. 마가복음 9장 21절로 27절.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만 특별히 데리시고 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머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쳐줬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애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라. 그대로 됐어요. 여기도 믿음과 이적을 베푼 목적은 같이 조건을 맞췄어요. 자, 이 뒤에 26절, 27절에 나오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표현들도 다 우리가 오늘 그 시대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7번째 마지막 귀신 들린 자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사건들에 기록된 특징들 하나하나가 다 오늘날 현대 진리와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이 7 귀신 들린 자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4 사건은 4, 5, 6, 7 4 사건은 분명한 믿음의 간증이 분명히 있죠. 그죠? 변화 이후에 그 기록이 분명해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도 아까 본 것처럼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 2 사건이 있어요. 둘째와 셋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와 셋째에 그 바리새인들이 걸고 나온 비난이 뭐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비난이 이 2 사건에만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이 2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변화된 이후에, 고침을 받은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능력이 잘못되었다거나 불완전하다거나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뭐 잘못된 거나 뭐 그런 것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증언들 가운데서 뭐예요? 그 믿음을 뭐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장려하시고 북돋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국에는 뭐 하도록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의 이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번째 사건에는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 마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것이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뒤에 나오는 이런 기록과 관계에서 볼 때 그의 치유는
치유가 주어질 때는 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완전을 끝까지 유지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적은 다 어때요? 영원합니까? 주실 때만큼은 완전해요. 그죠?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조건에 부합되어서 주셨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든지, 그죠? 상관없이 그분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예요. 그러나 그 치유는 언제 동안만 유효한 겁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죠? 그가 사는 평생 동안에만 하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세까지도 보장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는 그래요. 치유는 완전했지만 그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데는 불신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관계되는 그런 소유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대의 소망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구속의 역사 727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교과에서 다 언급된 말씀들인데 우리가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727페이지 좌측 왼쪽에 중간쯤 324페이지 표시 위에 셋째 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분명히 스스로 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예.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귀신 들린 거죠. 그죠? 사단의 지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하지 않았다? 거하지 않았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뭐하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 뭐가 다를까요, 이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이 사람은 그래요. 이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감동이 일어난 잠깐 동안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영원히 더 큰 감동으로 배가시키고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갔다가 다시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일 것이다. 그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있던 데로 왔는데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비어져 있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고 새롭게 탁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는 없다고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새 주인이. 그래서
이 이전 주인이었던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던 7 사건, 7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을 몽땅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성경 기록도 그렇고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도. 당연히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 다른 절에 보면 정말 평생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기록이 또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7 사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무엇으로, 누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그는 지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바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죠? 날마다. 그런데 이 경험을 그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을 선택하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의 왕에게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교과에서. 그러니까 새 주인을 모시는 일에 뭐 했다는 겁니까?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기적이 자신의 그냥 저절로 그냥 유지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이 상태가 교훈이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영적으로 중립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헌신하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을 비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비워진 그릇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주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주석. 제목이 자기 의의 저주입니다. 치장된 집은 어떤 사람을 대표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으셨지만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는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고 소재가 적합되고 치장된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아까 교과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딱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이렇게 되겠다. 어떤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했지만 마지막 현대진리 18장 천사의 빛을 거절하는 백성들. 그래서 초기문집 어느 장입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이,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에 그 기별을 받지 아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는 것. 그 무너진 바벨론의 선포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마지막 기별이 선포된 이래로, 그죠? 이래로 바벨론에 속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바벨론에 속하게 된 교회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자기 찬양과 자기 아첨의 말로 영혼을 장식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욱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속인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무엇만을 공언한다고요? 지적 진리. 그죠? 우리도 진리가 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거기에 뭐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자, 또 성경의 표적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게 되는 또 이런 부류가 또 있어요. 성경에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구예요? 문둥병자.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몇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까? 한 사람만. 이 9은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왜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또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 문둥병의 형편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평생에 그 저주받은 운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백성으로부터 총애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정말 오갈 데 없는, 뭐 어디 가서 밥 빌어 먹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형편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통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차라리 욥처럼 죽는 게 낫겠다. 죽여주십시오.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차라리 모르는데 죽지는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죠? 네. 우리의 소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하나씩 살아날 때마다 뭐예요? 고통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류를 오늘날 누구예요? 이런 부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상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죠? 실제적인 교인들이죠. 유독 이 7 귀신 들린 자들 중에 눈 멀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특징, 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았어. 이 특징이 오늘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눈먼 교회, 짖지 않는 벙어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한다고,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고 열심히 해외 선교한다고 그게 됩니까? 끝이 와요? 먼 전하지 않고 진리로 짖어야 되는데 진리로 짖지 않는 벙어리게, 그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의 권고는 듣지 않는 귀머거리. 이들이 바로 이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다. 음란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귀신을 내쫓고 완전한 치유의 생명을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오류로부터 완전한 진리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도 의문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진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증거도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책 평생 봐도 다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아직도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자부합니다. 자, 아까 교과에서 본 말씀인데요.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넘어왔는데 324페이지 727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아까 보았던 오른쪽 중간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자비의 초청이 뭡니까? 어떤 초청이에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죠. 그것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에요. 이것을 거절하는 자마다 다 어떤 운명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같은 운명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운명과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오히려 쫓아내심으로 끝까지 승리한 실제적 표상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안수하시고 세우실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초대교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봉사했던 승리자입니다. 여기에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운명이나 7 귀신을 쫓아내서 그대로 승리한 것이나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뭐예요? 사단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마리아의 경험과 기록은 귀신 들렸던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와 변화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뒤에는 그 증거로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증거로서. 그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로 완전히 뭐 했다고요? 승리하고 충성된 자로서의 증인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남겨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우리에게 그냥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적으로만 있는 겁니까? 이 이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 하나님을 뭐 하라? 믿으라.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길 수도 있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라는 바 허물과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도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네. 어떤 이적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는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 모든 은혜의 선물은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삶은 이적을 경험한 자들의 생애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유일하게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이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로서 이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